네.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사무간사 형제가 휴가를 가졌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안전지대 다녀왔다고 그래요. 더 남쪽으로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여행은 요새는요, 이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가라. 그 다음에 짐이 가벼워야 된다. 여행을 제가 막 보따리 짐 싸들고 이렇게 밖에서 많이 다녀보니까 짐이 없을 때 진짜 여행도 가볍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죠. 돌아갈 집이 있어야 그게 여행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행을 잘 하려면, 좋은 여행이 되려면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요, 중년 여성들이 남편하고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서 한참 동안 수다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막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동행자 여행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할 정도로 이 동행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혜원 시인의 동행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인생 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비전을 나누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하면요,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격려를 잘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이기고 또 그것을 잘 통과해 나가는데, 능력이 출중하다고 힘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격려받지 못하면 거기 주저앉아 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아예 끝장나 버리는 그런 일들도 왕왕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격려는 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일어서게 해주는 중요한 용기가 되는데, 내 삶의 동반자가 늘 옆에서 나를 격려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친구를 잘못 사귀면, 불량한 동행자가 있으면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말씀하세요. 또 잠언 2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멘. 늘 마음에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화가 있는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게 나한테로 옮겨 붙어요. 그래서 나도 짜증이 전염이 되고 불평이 전염이 되고 화가 같이 나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사귀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동행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5장에도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노아뿐만이 아니라 에녹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많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의 본을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은 정작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영적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작심해보지만 그러나 쉽게 포기하게 되고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쉽게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거, 왜 그럴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복음이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렇게 별것 아닌 것입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말고 폭발 현장에서 큰 암석도 터뜨리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암석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거기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 하나 넣어놓고 펑 터뜨리면요, 그 암석들이 막 조각이 돼서 날아가고 깨져버려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인데,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능력이 뭐냐?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왜 그렇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깨에 쭉 빠져서 늘어뜨리고 앉아 있는가? 왜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염려하고 또 때로는 자괴감을 갖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동일한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1930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한 프랑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이 동일한 고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가? 왜 잘 느껴지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체험이 없으면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나온 거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을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 1930년 1월 1일부터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기를 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내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일기가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는 그 변화의 삶이 참 귀하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월이 달라집니다. 4월이 되니까 또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서 느끼는 거예요.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계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생활 가운데 내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일기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1월 26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가를 즐겨 불렀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부르는 이 찬송. 그렇지만 나는 그 내용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고민이기도 하죠. 3월 1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손이 앞을 가리키며 앞길을 예비합니다. 이 느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요, 주변 사람의 태도가 변해요. 전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4월 18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든 역겹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5월 24일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잠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도 같은 일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두 번에 거쳐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처음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걸 짚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 말입니다.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하는데 그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의 관계라는 책, 또 지난주에 제가 다시 꺼내 읽은 책이 있는데 목회적 관계 리더십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지으신 목회에 대한 책이에요. 또 대부분의 사람 사이의 관계 훈련을 말하는 책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관계 지향적이냐 아니면 이런 업무, 일 중심적, 일 지향적이냐 이런 분석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베다니에 사는 가족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그 자매가 이름이 마리아, 마르다였어요. 이들에게 자주 예수님이 들르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막 환영을 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드실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막 분주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얄밉게도 동생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화가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한테 좀 말씀하셔서 가만히 거기서 말씀만 듣지 말고 내 일을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대답이 4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듣는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좀 짜증스러운 반응을 할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마리아 되기 싫어서 마르다 역할을 합니까? 나도 마리아 되고 싶거든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좀 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못 듣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주방 봉사한다고 내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이 좀 그런 불편한데 나라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나도 마리아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뭐냐 하면 봉사무용론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어떤 분 오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고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교회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관리 집사님 보면요. 월요일 하루 쉬지만 화요일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요. 매일매일 구역을 나눠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 관리를 해도 그런데 교회가 건물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 돌아가는 그 많은 일들, 관계 일들, 사역들, 신방들, 돌보는 일들, 또 찾아가는 것들, 또 이렇게 상담하는 것들, 행정적인 것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냥 말씀만 듣고 있겠다. 그러면 안 돌아가겠죠. 누군가 손발이 되어서 봉사일을 해야 돼요. 뭐 식당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 봉사 일들을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일이 우선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뒷전이 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비록 뭐 여러 가지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돼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놔도 누가 잔치의 주인인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그분을 기뻐하면서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의 관계가 벌써 이게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일을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것. 또 때로는 공적의식으로 열심히 하는 것. 체면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임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중직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좋은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긴밀하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척척 적용되고 반영이 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 이거 큰 낭패 아닙니까? 큰일 난 거죠.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나는 예수님 안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이거 펄쩍 뛸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짚어야 될 핵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본질에 충실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내가 삶에서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주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교가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 가지 테크닉, 방법론적인 거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든든히 서 있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느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된 자리에 있느냐?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중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동행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를 실천한다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분이 남기신 말씀,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잘 실천할수록 주님을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군대에 보내고 멀리 유학 보내고 그랬어도 부모님 마음은 항상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해외 출장을 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랑하는 사람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침대를 써도 같은 방에서 같은 생활을 해도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짝짝 갈라져서 하나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법 안에서 그 계명을 준수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동질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본분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이거를 우리가 존중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를 사랑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14장 21절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의 동행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교제하는 것,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포한 말씀, 들은 말씀, 또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하면요. 성경의 모든 주님의 명령은 화자의 의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부담이 있어요. 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단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자조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또 죄졌습니다. 또 죄졌습니다. 그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겠나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갈 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문의 목사님이 몇 명이고 장로님이 몇 명이고 우리가 신앙의 3대고 4대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한 배경이 나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줄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 되고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자기 보폭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도랑이 있어요. 그때 아빠가 이쪽 발 하나를 여기 거치고 이쪽 발 하나 여기 거치고 아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야, 뛰어 그래요. 뛰어. 그러면 아이가요,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무거워요. 할 마음도 안 들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 바라보고 쳐다보고 아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조금이라도 점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일로 번쩍 들어가지고 이쪽에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아이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아빠 말에 순종해서 조금이라도 점프하는 흉내만 내도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힘으로 될 것이다, 이런 착각도 버려야 되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 난 못해 신앙이야, 못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나가자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이야기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우리가 여기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고 또 영양분이 올라와서 이 가지의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돼서 있으면 바짝 말라서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고 결국에는 불쏘시개로 쓰여지고 말 거란 얘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드릴 열매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60주년 되는데 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다 하는 생각을 해서 동행하는 훈련이 늘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서 귀한 일들을 많이 이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믿음이 막 성장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삶을 돕고 계시는구나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더욱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킴으로,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행한다는 것은 느끼며 사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느낄까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철이 나면요, 이제 눈치를 조금씩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집에 이렇게 한 번씩 신방 가서 만나게 되면요, 아유, 그 까불이 아이가요, 목사님이라고 손님이라고 왔으니까 집에서 엄마에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존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와 다르게 얌전한 모습, 매너 있는 모습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채통을 좀 차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조금 철든 사람, 철 들어가는 사람,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삶을 그분을 통해, 그분 앞에서 살펴보는 거죠. 이래도 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 강사, 한국 교계의 유명한 부흥 강사 계시는데 이성봉 목사님, 늘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잖아요.
손이 불편하세요? 왜 이렇게 꼭 쥐고 다니세요? 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순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생기는 부산물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죄를 짓습니까? 절대 죄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 짓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아멘.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라 중생,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생명의 씨앗으로, 썩지 않는 씨앗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를 늘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그래 살아가야 한다는 거. 이게 동행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대화하는, 뭘 먹으러 갈까요? 우리 영성일기 쓸 때도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잠시 쉬는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잘 답안을 써나가게 해주세요.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 느헤미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새벽에도 쭉 읽고 수요일 예배 때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냐? 병이 없는 걸로 아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끼는 신하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근데 제가 설교 원고를 다 토시까지 쓰거든요. 타자를 치다가 거기를 묵도를 묻고 하고라고 쳤어요. 그래서 백스페이스로 가가지고 지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맞겠다. 오히려 잠깐 동안 하나님에게 묵도하며 뭘 했을까? 물어봤겠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묻고 하고가 맞구나. 그 순간 그런 생각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묻고 한다면 이게 기도고, 이게 대화고, 이게 동행하는 거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목사님 일도 해야죠, 살림도 해야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를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 주님이 호흡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또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부부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암송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렇게 해야지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동행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 쓰라고 11주 동안 우리 주일 오후에 부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알아요. 여전히 그냥 일기도 안 쓰는데 무슨 동행일기를 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짧게 한두 문장이라도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놀랍게 개발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정읍 명성 교인방에서 나누기가 좀 거시기 하시면 목장별로
목장별로 좀 이렇게 나누셔서 좀 자연스럽게 한 번 써놓고 이 방 저 방 동시에 나눌 수 있거든요. 한 번 써놓고 목장에서도 나누고, 우리는 목장보다 나는 기관에 좀 속해서 하고 싶다. 우리 같은 여성끼리 비슷한 나이에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기관에서도 하세요. 기관에서 예수님 동행하는 거 한두 줄이라도 써서 그냥 내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거, 이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가족들하고 해봐야 되겠다.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가도 좀 이렇게 확인도 하면서 그러면 좋겠다. 가족별로도 나눈 방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평화를 얻고 내가 치유를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또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내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과의 새로운 동행을 다짐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과 다시 동행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동행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